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 권세가 가장 귀하구나. 이거 알 때 여러분 달란트가 발견되어집니다. 내 삶이 모든 문제를 보지만 이 문제는 지나가는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알고 믿기보다는 어떤 문제에 집착합니다. 문제를 풀려고 맞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가 왜 그럴까? 저 사람의 문제야. 저 인간의 문제야. 막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 해결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그래 내 문제야. 역시 나는 무능하고 내 배경이 안 되고 내 처지가 어떻고 자꾸 이쪽으로 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제를 보며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얘기 뭐냐? 사진 바라보고 성경책 막 읽고 기도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시작도 안 하고 거꾸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거꾸로 하면요. 내가 공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공허해요.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죠? 최고로 올라가고 성공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돈을 받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일시적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 있으면 공허합니다. 여러분이야 최고로 많이 벌고 최고로 학식을 갖고 최고의 인기를 못 누려서 그거는 경험을 안 해서 모를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최고로 가진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땐 공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다가 특별할 때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영의 세계예요. 우리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동물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짐승들은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만 사람만 생영이 된지라 생기를 부으니 영적인 존재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는 지난 강단에서 복음을 정리하라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독교인데 바로 신앙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죠.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싶은 그런 바램을 어떤 절대자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믿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데 사람들이 신념이라 말해서 종교는 내가 하고 싶은 인간의 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걸 종교라 사람이 맞는 겁니다. 신앙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으로 영원히 보내시겠다 말았는데 1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같죠? 안 믿어요. 믿는데요, 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진짜 안 믿어요. 하나님을 자꾸 어떤 우상단지, 어떤 나무나 어떤 종교 사람, 예수님 사진, 어떤 불상,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인간의 뜻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 믿음은 그거는 우상이지, 그거는 종교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찬양 속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는 그 믿음이 작고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가장 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중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의 원리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냐? 영적인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도 영이고 인간이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유혹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고 모르게 할까? 유혹한 게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야야, 하나님이 약속의 열매, 소통의 열매,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인간과의 소통, 소통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소통이 뭡니까? 소통은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만 생각해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 안 해요. 이거 뭐야? 이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타적이에요. 자기는 없고 맨날 사람. 자, 이타적인가, 맨날 착하고 주눅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기적인과 이타적인 거는 똑같은 수준입니다. 소통이란 말은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 중에 신앙은 특별합니다. 신앙은, 소통이란 말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소통이 이루어져요. 요게 영적인 원리고 신앙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내 식으로 신학하고, 내 식으로 신앙하고, 내 식으로 예배드리고, 내 인간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 이걸 종교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유럽 교회는 문 닫는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유럽의 어마어마한 그 성당과 교회는 관광지고 술집이고 이상한 종교에 팔려나가는 관광지지 예배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을 뭐라 표현했냐? 이제 문 닫을 교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닫은 교회, 문 닫을 한국의 교회. 저는 그거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 닫을 교회가 뭘까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다 그 말이죠. 틀린 게 뭡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건 모르는 부분인데, 아무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제한받고 움직이는 그 하나님과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아담 때도 그랬고 몇천 년 전 때 그 모세 때도 그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임마누엘 함께의 축복이 믿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믿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단을 알며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질 때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흑암, 저주, 어둠 세력이 꺾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혜가 일어나며 힘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들 예배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자꾸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영적 세계를 내가 의지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벌써 잡히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염려하는 생각, 근심하는 생각,
강의된 내 안에 영적 문제일 수 있는 무기력과 그런 많은 혼돈 공허가 내 안에 싹 자로잡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육이에요. 이게 내 것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의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래전에 사단이 이거를 딱 인간에게 막은 거예요. 장악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사단이 유혹한 건 뭐냐? 약속의 열매를 네가 먹어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먹어라 그랬더니 아담 하와가 뭐라 그러냐? 하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사단은 뭐라고 했냐? 죽지 않는다. 너 이거 먹으면 딱 하나님 같이 돼요.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요게 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통이란 말은 아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싶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게 유효합니다.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알겠죠? 축복 받아라. 많은 그런 신비적인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 인간의 그 소욕을 채워주려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누가 잘하느냐? 무당이 잘합니다. 알겠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 행위, 모든 게 종교인데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영화, 음악,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를 접하는데 그 배후에는 여러분들 사단이 세상을 딱 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교묘하게 갑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성공해야 돼. 너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네 문제 해결해주고 좋은 소리 합니다. 결국은 딱 뭘 모르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랑,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 인간끼리 잘 뭉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를 보고 음악을 보고 세상을 우리가 참고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분별 못하면 여러분 헷갈려요. 직장을 가도 친구를 만나도 친구와 직장, 많은 사람들은 다 맞는 소리 하는데, 인간적인 소리 하는데,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데, 합리적인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편협하고 여러분들은 막 독선이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되게 독선이구나, 이기적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간 반또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직이란 이 단어가.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우리는 뉴에이지라는 것, 그래서 We are the world, 이런 하나님, 우리의 어떤 평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딱 하나님의 말씀만 빠진 거예요. 여러분 독선 아닙니다. 유일성이에요. 그게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내 형편 속에 성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곳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나 같은 존재가 정말 우주 위에 먼지 하나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되고 인생 시작이 되고 여러분 묶인 모든 올무가 풀어지는 역사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발견될 때, 보세요. 아담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소통의 관계가 끊어지니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 이제부터 흙에서 흙으로 들어가고 수고름을 할 수 있는 육적 존재로, 하나님을 영이 떠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라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믿는 자에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은혜의 복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면 이제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인간과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감사하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사단의 영에 잡혀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지다가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삶을 인간은 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 있습니까? 인생에서 그런 일이 반드시 있죠. 그런데 불신자나 신자나 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 있습니다. 근데 뭘 깨닫기를 원하세요? 뭘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큰 문제를 통해서, 오직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얼마만큼 큰 축복인 것을 알고 그 문제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절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예수님도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육신의 문제, 빵의 문제, 사람의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결국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알기 위한 본론을 자꾸 말하는데 사람들은 오직 빵. 와,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우리 인간의 내 부족한 이 돈을 해결해 줬으니, 저 사람은 내가 병들고 힘든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니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못 바라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떠나오게 돼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 예수님은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문제, 절대 절망,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회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문제라는 걸 통해서 싹 포장해놨는데 사람들이 속아요. 또 문제 해결되니까 그거 좋다고 또 막 돌아다니네요. 그거 좋다고. 그거 막 또 간증하러 다니네요. 나 이게 병 났어. 여러분, 병 고치, 맞는 얘기인데 그리스도 복음의 어마어마한 천국의 소식에 하나님 주시는 나만의 것을 간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병 낫는 거, 육신적인 것을 자꾸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결론이. 그거는 하나님 뜻, 예수님 뜻이 아닌데. 자, 제 설교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뭐 유튜브로 몇 분 듣는데 못 알아들어,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 이게 정말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큰 교회, 대단한 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후대와 제자가 세워져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방과 만방에 중요한 응답을 줄 것이요, 여러분 가정에 증거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자신의 놀라운 후대에 축복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한평생 아버지께 복음을 들어도 몰랐어요. 결국은 자기가 죽음의 위기가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기, 아브라함이 계속 축복과 불신앙과 왔다 갔다 하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양 대신 칼로 자기 아들을 잡으래요. 시험이에요, 시험. 문제예요, 문제. 그런데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뜻, 즉 자기를 멈추고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절절하게 나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해오길 원합니다라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면서 야곱의 축복.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열방의 아버지, 내가 이제 네가 내 시험을 통과했다. 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믿음의 조상, 일대 예수님의 할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안 믿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 지금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나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창세기 1장 26, 28 회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들 묶이는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은 육에 막혀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소통되어지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즉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이 땅에 넉넉히 죽어서 천국 가지만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의 천국을 누리도록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려요? 내가 복음 속에 있고 믿을 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경 속에서 이 근심이란 말, 염려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쭉 읽어보면 도마 제자가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가룟인 유다가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도 계속해서 알지 못하여 계속해서 모르고 의심하고 계속 나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안 보이는 게 뭐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뭐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 염려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님이 아닙니다. 단지 속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생각 마음 속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틀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제자들의 불신앙. 그래서 이 불신앙을 통하여 세상에 염려를 주고 계속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도 또 이 12제자인 도마가 또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당신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나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이 왕제사장 선지자가 이 근본 문제냐?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들긴 들어도 내 삶이 이게 마음에 안 와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흑암공허 혼돈 속에 있는 나, 여러분, 그 이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귀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삶 자체가 마귀가 미혹되는 세상인데 이 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상처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틈을 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묶인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많은 세상적인 상처를 통하여 자꾸 마귀는 틈을 준단 말은 내가 뭘 약한 걸 알고 그걸 딱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분란을 주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더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 모르도록.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있는 동안에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예수님 오리지널 12제자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의심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딱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있는 상처와 잘못된 이 세계관을 자꾸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편집해야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나쁜 건 버리고 옳은 건 잡고 편집, 설계. 이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야죠. 그죠?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막연한 얘기 같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들은 옳은 겁니다. 성령 인도가 뭐냐?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건데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게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 성령 인도. 내가 어떤 대학을 갈까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내 자녀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 직장과 내 사업은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여러분 답이 딱 결정돼 있죠? 내 뜻대로 되는 것.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돼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사람이 막 우유부단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을 보는 겁니다. 몰래 밤에 그것도 알겠죠? 유명인들은 밤에 몰래 갑니다. 쪽팔리니까. 그 숨기려고 몰래 가는데 대부분 종교, 대부분 점집, 이거 아닌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나, 인간, 이거. 하나님이 어디서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좋은 소리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뭐 결국은 뭐 제사, 뭐 나무에 절하고 어떤 신념, 그 신념이 맞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신념 막 그렇게 하면 글로벌 시대에 완전히 도태됩니다. 찬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라. 알겠죠? 믿는 은혜가 받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뭐가 온다고요? 그 답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거는 바로 우리를 돕는 분, 바로 우리 안에 평안이 온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위로, 사람이 주는 것, 이거는 제한적입니다. 한계적입니다. 가변적입니다. 상대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좋은 거지만 일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그 말은 뭐냐? 영원하지 않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영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까 판단하는 모든 원리가 영원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 막연한데 아닙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데 이 단어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막연한 단어를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신비주의 불건전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막연한 단어를 인간의 윤리도덕으로 말하니까 윤리도덕이 더 타락한 인간이 나와서 기독교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반대되는 회개를 합니다.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민사상, 율법, 복음인데 율법, 행위로 자꾸 이 하나님을 설명하니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세상이 주는 것,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 영원한 것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요셉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망랑 배가 무너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배를 탔는데 절대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히 소명과 사명 정체성을 안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살아남고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평안이 있어야지, 내가 내 뜻대로 돼서 이거 해결됐어, 이 평안함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그 잠시 있는 것 가지고 이 땅에 또 문제를 가지고 또 해결받으며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또 후대에 물려주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 함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가 누리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정체성 확인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한계, 나의 외로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구약 신약 속에서 계속 함께 있겠다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 하나님이 강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자꾸 이 강조적인 이 형용사를 자꾸 쓰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합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되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음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7절, 바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 진리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달란트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자존감을 통하여 달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면만 알고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존감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우리 후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이 자존감을 통하여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되는 유일성이 나오고요. 이게 설계 디자인되어서 이 디자인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디자인하세요. 디자인, 알겠죠? 마음껏 이 정체성을 가지고 디자인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 남들이 모르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작품. 근데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두 개 다 눌려 있어. 두 개 다. 세상적인 것도 눌려 있고 복음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든 인생이죠. 끝까지 힘듭니다. 그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앞에 게 더 힘들잖아요. 세상적으로. 그죠? 여러분 뒤에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믿음, 그 믿음 이전에 예수님을 아는 것,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믿음은 더 나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왜 믿는 걸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믿는다는 건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믿어져요. 전도는 되어져요. 내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문제가 왔는데도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위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무화과 나뭇잎을 딱 창피하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뭇잎을 딱 이렇게 가립니다. 무화과 잎은 마르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뭔가 포장하려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은 바로 피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눌리는 게 뭡니까? 목사님, 저 훌륭한 대단한 분,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되게 막 성령 충만할 것 같고 그거 다 아닙니다. 신학 박사하면 막 성령 충만함 맑고 그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에 유일성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썩어질까 이걸 우리가 잡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음을 확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대단한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고 나가는 것. 세 번째가 뭡니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도 밥을 줄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거 큰일 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건 매너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이상한 아들이에요. 그죠? 응? 우리 딸이 저 멀리서 비실비실 저 아가씨가 집에 오니까 집에 맛있는 연어 소고기 다 구워놓고 있는데 딱 와서 딸이 아빠 엄마 안녕하셨어요 저라면서 허락받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막 이거 줄까 말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냥 담대한 게 막 갑옷 입고 담대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알고 믿는 게 담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에게 한없이 주시는 분, 나와 함께하는 분, 이 안에 모든 힘이 있다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놀랍게도 뭐라 그랬어요? 막 떠나고 내가 좀 나쁜 짓 하면 막 호적판에서 막 어느 날 주민등록증이 없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한번 예수님을 알 때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들을 중생 거듭나게 해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칭의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 자녀라 칭의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칭의 우리를 이끌어갈 견인 어떻게 영화롭게 성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엔 천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옛사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그 정체성 모르는 그 옛것
불신앙, 상처, 세상에 묶여 있는 그것. 새 사람이란 뭡니까?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애벌레로 있어요. 그래서 허물을 벗고 변태해서 나비로 날아가게 됩니다.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성질이. 내 모습과 내 성격과 이건 똑같은데 신분과 권세가 달라지는 것. 육적인 모습으로 계속 종교생활하는 건 변태가 아니고 그거는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포장만 하는 거예요. 포장만. 종교생활하면 망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으시고 새 사람을 입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칭의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모습은 똑같고 성 똑같고 성격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내가 진짜 오직 예수 갖고 있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갑자기 막 방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이 자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달라집니다. 이걸 꼭 체험하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체험을 한 이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거듭남의 비밀, 즉 연합, 이제 하나님 자녀의 연합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강단 2024년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나, 이제 이 부흥, 담대하게 내 미래를 향하여 설계 디자인하는 그런 삶. 할 때 뭐야? 속지 마라. 문제요. 과거와 어마어마한 이런 부분에 속지 마라. 결론입니다. 오직의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라. 함께 할 때 이 영적인 존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이 마귀가 자꾸 틈을 가지고 우리가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알겠죠? 영으로 충만함 받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마음과 생각과 이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묵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내 의지예요. 생각, 마음으로, 영으로 정말 이걸 담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가면 또 세상에 많은 문제, 미혹이 나를 엄습합니다. 이때도 여러분 또 속는 거예요. 그때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체성. 강단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나와 하며 신분 권세 누리는 내가 하는 학업과 돈과 직장과 사업이 정말 여호와의 기업,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뭡니까? 신분 권세의 힘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 바로 세상에 미혹된 자 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7절. 이 아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만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예배, 또 묵상 속에 자녀의 자존감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예배, 소통, 내 직장, 세상에 있는 소통, 여러분들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